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세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길도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냥 돌멩이 던지듯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그 모든 필요를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라고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복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명의 딸 디나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앞서 바로 앞에 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 우리 손자에게 축복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루벤에게부터 먼저 이제 축복의 말을 하게 됐죠. 루벤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야,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내게는 어떤 말씀을 줄까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쫑긋 세우고 아버지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아버지 야곱이 아주 놀라운 복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에 대한 특징만 이야기할 뿐 그 복이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하죠. 왜 이러는 걸까요? 아들인데, 더더군다나 장자예요. 성경은 첫째 아들이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갑절에 그런 복을 받게끔 그렇게 재산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아버지는 축복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르우벤은 장자로서 당연히 따놓은 당상인 복이 있는데 왜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까? 왜 르우벤은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또 탁월한 권능이라고 하는 당연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복을 누리지 왜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이 믿음이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냐,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gat혔어도 그 다음 날에는 또 선택해야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될 것이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갈 것이냐.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 아시잖아요. 로마 병사가 크리스찬 3명 붙잡아 놓고 이제 명령에 의하여 그들을 불태우려고 했어요. 장작더미에 불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그 불을 보면서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순간 이 로마 병사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천군 천사가 각 사람에게 준 면류관을 가지고 쑥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부인하자 그 면류관을 들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아직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상을 아직 받지를 못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상, 이 복을 너희는 빼앗기지 않고 꼭 받아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동생들 앞에서 오랫동안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르우벤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어요. 르우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탁월한 그 복을 장자로서 자기가 받지 못한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르우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르우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복을 과연 어떤 사람이 받았을까 기대에 찬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신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나한테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했대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쩌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 복을 지키지를 못하고 빼앗기고 있다면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제발 누리며 살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이 있음을 믿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는 좋은 분인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고 다 받고 누리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이 없다 하잖아요. 온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을 다 받아 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도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우셔서 모세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받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도와주셨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를 사모한다면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담이 구하기 전에 이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수고하여 그가 얻기 전에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받은 복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 먹지 마. 내 말만 지키면 너는 이 에덴 동산 잃어버리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네가 수고하여 얻지 않은 거지 네가 말씀만 지키면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얻었던 이 복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이 지키기만 했으면 그는 이미 받았던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이 복들,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받은 복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을 힘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얻었던 그 처음부터 받았던 그 복들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무리 싫어도 그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하고 싶어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마음의 양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받을 그 복들을 빼앗기지 않아요. 양심 안에는 성실과 정직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양심 안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양심이 이끄는 대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그리고 다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저버렸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르우벤은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3번째 이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또 도저히 양심상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양심을 거스르고 행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장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후손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르우벤의 후손들 가운데 탁월했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양심, 성도로서의 양심, 재직으로서의 양심, 이 양심에 따라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사단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도 그거예요. 사람은 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을 좀 부드럽게 고상하게 바꾼 것이 법 판결문 내리는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죽음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용서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벤에게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무려 얼마 동안이나 주신 줄 아세요? 많이 양보해서 루벤이 범죄한 이 시점을 형들에 의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해다 많이 양보해서 딱 그 시점으로 잡아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 세월이 22년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이 야곱이 생활하다가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자녀들에게 유언한 바로 이 순간까지 살았던 세월이 17년이었어요. 그러니 루벤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39년. 39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루벤이 회개하기를. 그런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 너는 탁월하다마는 이것이 너의 복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회개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에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모든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빼앗겼던 복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욥은 한순간에 10명의 아들을,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다 망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욥의 아내는 믿음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욥은 그러지를 않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겼다, 빼앗기고 있다. 그럴 때에 회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지키고 계십니까? 루벤은 장자로서의 받은 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복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세월이 흘러 8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루벤은 네 번째 동생인 유다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한참 아래인 11번째 동생 요삽에게 장자의 명분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어요.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복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도망자의 시절을 보냈으나 말씀을 붙잡고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그는 끝까지 사모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는 그 복을 받아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빼앗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르우벤에게서 장자의 그 복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까? 가인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사울왕은 마귀에게 그 명예와 그 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으려고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지혜로운 뱀같이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배달사고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행하기에 넘치도록 주신 그 복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그 시간을 회개함으로 빼앗긴 복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며 지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그 물건이 도착해야 될 날짜에 도착하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됐나? 왜 물건이 도착 안 하나? 잠이 오지 않겠어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디 2014년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기지 않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회복하는 한 해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아니 이왕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 편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인내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역자들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준엄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풍성하게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 기도입니다. 요즘은 먹고 살기가 걱정이 없어서인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회개 기도가 정말 듣기 힘듭니다. 회개 기도가 듣기 힘듭니다. 저는 이 분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무조건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가 멈추면 미움, 분노,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믿음을 집어삼킵니다. 회개 기도가 멈추면 결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감사가 불가능한 그러한 종교인이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나 그 고난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에 비로소 고난이 끝이고 그에게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학기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해요. 본질적인 질문.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이 사소한 일들에 휘둘리지를 않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본질적인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북악교회로 이끄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북악교회에 남겨두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야 그래야 여러분이 쉽게 시험도 이기고 상처도 극복할 수 있고 상처가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부학교회를 세우실 때 기도하는 교회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부학교회로 오셨으면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우리 부학교회로 오셨으면 이제 오직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한다면 비록 지금 남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도 반드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복이 다른 사람의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들어간 복을 빼앗으셔서 여러분 앞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 믿음은 내게 이미 넘치도록 주신 복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킬 복이 뭔지도 모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혹 내가 잘못하여 빼앗긴 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나에게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효과 있게 살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면 단이 가장 북쪽 지역인데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의 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그 똑같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또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물인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넘치게 합니다. 물고기를 살리고 어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반면에 사해는 그 똑같은 물을 받아들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잘 활용하여서 크게 남기는 사람이 있고 크게 주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쪼그라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아무리 작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더 크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시작은 놀라웠습니다. 3절에 보면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과연 그는 그렇게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는 결과적으로 탁월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루벤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처음에 갔었을 때는 위풍당당했어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앞에서 말을 했던 사람이 루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문하여 베냐민 이 곡식 자루에서 이 요셉의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루벤이 위풍당당한 모습은커녕 보이지도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루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루벤 이야기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30배를 만들어내고 60배를 만들어내고 100배를 만들어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구나. 내가 그 모든 복을 내가 잘 받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 말씀 순종해야 되겠지. 그래,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분명히 적어요. 그런데 적다는 느낌이 없어요. 적다는 느낌이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효과 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은 거창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쪼그라붙이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우뚝 서서 여러분의 눈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주실 복들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이 직분, 이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결코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악한 사단마귀 무찔르고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